과학자들은 처음 이 지구상에 살았던 인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마침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아주 오래된 사람의 두개골 조각을 이렇게 맞추어서 크로마뇽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마뇽인은 한 3만 년 혹은 4만 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는데 이마와 입이 튀어나오고 어깨는 꾸부정하면서 트롯을 입고 몽둥이를 가지고 사냥을 하면서 동굴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지구상에 처음 살았던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생각한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허리가 꾸부정한 것이 아니고 똑바로 섰고 이마나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생겼으며 몽둥이를 가지고 사냥을 한 것이 아니고 과일을 따먹고 살았으며 어느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아주 존귀한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최초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형편이 무엇이고 그게 오늘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처음 우리 인간들이 살았던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쓸모 있는 것도 없었고 빛조차 없어서 캄캄한 우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모든 피조물들, 모든 별들,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일을 더 하지 않고 하나님은 쉬셨는데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하셨다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중공검사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전했는데 부실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늘 한쪽이 그냥 무너져 내렸다든지 또 바다에 구멍이 생겨서 바닷물이 막 빠져나갔다든지 공기가 우주에 흩어져서 공기를 재주입을 시켰다든지 태양이 막 불안하게 흔들렸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더 본다거나 보수해야 될 곳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은 7일째 완전히 쉬시면서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6일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면 좀 많이 급하게 만드신 것 같고 좀 공사가 부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빌딩을 짓는데 큰 체육관을 짓는데 일주일 만에 지었다면 이건 분명히 날림 공사고 부실투성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만에 이 모든 우주와 세상을 만드셨지만 부실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째 날에 완전히 창조해서 손을 떼시고 그날을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만들고 난 뒤에 좀 부실해서 손을 더 봐야 되거나 또 급히 보수를 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속성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6일 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생물을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다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6일 만에 완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급히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해야 되거나 뭔가 첨가를 해야 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지구의 위치가 또 회전하는 것이나 또 공기나 이런 생명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일째는 더 이상 창조에 손을 대지 않으시고 완전히 손을 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면서 이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세계가 다 만들어졌을 때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하루를 완전히 구별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육체적인 필요가 다 채워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술을 마시거나 방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텔레비전만 보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신 뒤에 7째 날에는 우리에게 말씀의 복,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6일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만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축복받는 말씀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받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2장에 와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유주의적인 이런 신학을 가진 분들은 이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쓴 글이 편집이 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행사나 또 중요한 경기를 할 때 보면 카메라를 여러 개를 설치해서 여러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순서대로 날짜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 2장에서는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에 또 초점을 맞추어서 또 새로운 카메라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에 물 수분층을 공기 위에 있는 수분과 밑에 있는 물로 나누셔가지고 비가 내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비는 안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아직 가동은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이 가동이 되려면 개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무슨 스위치를 눌리든지 허락을 하셔야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땅에는 식물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들판에 초목이나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식물이 지금 야생 상태에 다 흩어져 있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재배용의 나무, 재배용의 채소는 아직 나지가 않았던, 전부 들판이나 숲속에 이게 다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농사용의 이런 채소나 나무는 아직 경작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비가 안 오는 동안에 안개가 비를 대신해서 땅을 적시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는 설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2장에서 흙으로 만들어주셨다 하는 것은 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관점과 2장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1장은 하나님이 설계를 할 때 인간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설계를 하셨다면 2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재료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지점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뒤에 입에 대놓고 후 불어서 일어나라 이래서 인간을 만든 것으로 굉장히 그 인간적인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근육과 다리와 코와 이런 멋진 모습을 진흙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입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데 그렇게 안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는 그 재료가 흙과 똑같은 재료를 써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흙으로 외모만 만든다고 해서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혈관과 신경 조직과 아니면 내장과 또 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흙으로 주물럭주물럭 해서 바람을 훅 불어넣는다고 해서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신인 동성행 표현이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 흙과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흙과 똑같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설계는 하나님이지만 재료는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너무너무 흔한 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이지만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그 흔한 흙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서 말을 하고 활동을 할 때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대단한 것 같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었다. 마치 질그릇을 흙으로 빚듯이 인간은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릇 중에서 제일 약한 그릇은 질그릇이고 몽둥이를 한번 치면 박살이 납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콧구멍만 막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참 너무나도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생겼다 이렇게 해도 그거는 흙으로 코를 조금 높여놓은 것이지 그게 그렇게 잘생긴 거, 키가 크다 이러는 것도 흙이 좀 더 붙은, 저 사람 굉장히 뚱뚱하다, 그 흙이 좀 더 붙은 것이고, 말란 것은 흙을 좀 띈 거고 그 차이지 결국 인간은 흙인 겁니다. 흙이 좀 많이 붙었느냐 덜 붙었느냐, 다리를 좀 당겼느냐 그냥 밀었느냐 이 차이인 것이지 인간은 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참 처음부터 모순입니다. 안에 있는 설계는 하나님 수준인데 이 몸뚱아리 욕망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흔한 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속으로는 신이 되고 싶은데 실제로는 너무나도 흔한 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한평생 살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절대자가 되고 싶지만 죽으면 너무 빨리 썩기 때문에 집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묻는 순간 바로 구더기가 생기게 되고 이제 썩어서 오래 지나면 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멋있게 만드셨지만 그 본질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너무 흔한 흙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리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코에 대놓고 바람을 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활동하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큼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큼은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런데 이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숨도 쉬고 말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안에 심장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위도 움직이고 혈액도 돕니다. 우리는 완전히 살아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호흡하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본질은 밟고 다니는 흙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흙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담으시고 성령을 담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신인 것처럼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높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뒷거리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잠도 안 자고 막 돈 벌러 돌아다니고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면 벌써 쓰러져서 죽습니다. 우리는 뒷거리이기 때문에 많이 활동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처럼 안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높아지게 돼 있고 돈을 담으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니 공화국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으로 다스리는 책임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류가 아시아, 유럽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방의 동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구 거의 전체가 야생 상태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재배용 나무, 재배용 식물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지역, 동쪽에는 한 지역을 정하셔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무나 채소들이 자라게 하심으로 사람과 짐승들이나 새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특히 거기는 나무들이 많이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영어로 가든 오브 조이,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정원,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쁨만 있는, 시기와 미움과 비참함이 없는 기쁨만 있는 이런 지역 동산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곳은 나무들이 많아서 그늘이 져서 굉장히 시원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 이 지역이 굉장히 더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무들이 많아서 시원한 그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이런 몽둥이 들고 사냥하러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과일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은 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죄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시골에 가보면 농약 청정 지역,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돈, 기쁨의 이 동산은 죄 청정 지역, 죄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기쁨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사람이나 짐승들이 사는데 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 에덴은 지하수가 아주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하수가 많이 솟아올랐는가 하면 4개의 강이 되어서 흐를 정도로 수온이 풍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남한에서 중요한 강이 낙동강과 한강입니다. 낙동강과 한강은 다 어디서 발원하는가 하면 태백시에서 발원을 합니다. 이 태백시에 가면 그냥 도시 한가운데 황지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냥 주택가에 그게 있습니다. 그 황지에서 물이 이제 계속 솟구쳐 오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물하고 합쳐져서 낙동강이 되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산에 가면 또 한강 발원지가 있습니다. 외딴 산 속인데 막 수량이 굉장히 많은데 땅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게 다른 물하고 합쳐서 한강이 되어서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수온이 얼마나 풍부했는가 하면 강 4개가 그곳에서 흘렀던 것입니다.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송강인데, 비송강이 어떤 강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비송강이 쭉 흘러가면서 하윌라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윌라는 순금, 금원석이 아니고 순금이 나는 곳이고, 거기는 버델리움과 호마노라는 이런 보석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 인간들이 에덴에 있다가 소풍을 한번 갔던 것 같아요. 뭐가 저 반짝인다, 저기 뭐냐.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 하윌라에 가보니까 바위에 그냥 금이 막 박혀 있는 겁니다. 금이빨 같은 게 막 박혀 있고, 거기 막 보석도 박혀 있고, 때가 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윌라는 그냥 천년 상태, 노천 상태의 이 보석, 이 호마노, 이런 보석들이 박혀 있는 곳에 굉장히 멋진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은 기혼 강인데, 구스 땅에 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에집트인데, 이 에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진이 나기 전에는, 지진과 홍수가 나기 전에 다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이 나일강이 되어서 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아직 그 이름이 남아있는데, 세 번째 강 이름은 히데겔인데 이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이라크에 가면은, 지금 이라크에 가면 유브라데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사이에 에덴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라크 사람들은 이 에덴이 거의 에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도 그 어디 부근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강이 4개의 강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수온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미니공화국으로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자로 인간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이 에덴 동산은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극락의 상태에서 막 일도 안 하고 숙제도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 그런 곳이 아니고, 실제로 오늘 우리들이 사는 것 같은 그런 곳이었으면, 좀 덥고 지금보다 좀 덥고 인간은 덜 늙고, 그러면서 일을 하면 막 땀이 나는 세계적인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 작은 미니공화국이라 하는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는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나라를 만드시고 거기 책임자로, 다스리는 책임자로 인간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인간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남자 여자 2명밖에 없었고 짐승들 많았죠. 앞으로 또 태어날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고 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반포하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문자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2 나무를 가지고 법을 반포를 했습니다. 소 엉덩이에 법을 새겨놓으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2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요즘은 제가 이제 외국에 잘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동부교회 오기 전에는 외국에는 집회가 있어서 가면 보테니 가든을 할 수 있으면 갔습니다. 보테니 가든, 식물원 이런 데 가면 거기 보면 막 큰 이런 나무들도 있고 난 꽃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참 그 기분이 좋기 때문에 보테니 가든을 자주 가서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이런 식물원 같은 거 생기려면 나무들이 100년, 200년 뒤에 이제 그런 나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 처음은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식물들의 이 생장력이 얼마나 뛰어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며칠 만에 큰 나무들이 생기고 열매까지 맺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지구는 땅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생명력이 엄청났던 겁니다. 사람은 잘 안 늙고요. 사람은 잘 안 늙고, 그리고 식물은 굉장히 빨리 자라서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나무가 커지고 열매가 맺힐 정도로 굉장히 이 생명력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니 공화국에서 우리 인간들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자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총리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하셨는데 첫 번째 법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나무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천사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 하는 약속을 이 생명나무 법을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꼭 죽어야 되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안 죽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면, 천사와 같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안 죽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또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실제로 또 안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열매를 못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이제 이 열매를 먹으면서 안 죽는 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 짓고 난 뒤 이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오도록 했습니다. 화영금으로 막으셔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고 이거 먹고 안 죽으면 이거 막 영원히 저주받는, 수천 년, 수만 년 육신을 가지고 저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니 공화국의 첫 번째 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면, 천사같이 순종한다면 안 죽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법은 무엇인가 하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법인데, 이건 생명나무의 법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옆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살다 보면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들을 해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 해서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호기심을 가지고 그 열매를 이렇게 만진다 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뭔가, 인간이 의도적으로 그 열매를 딱 따가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반역하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매하게 그 나무를 보면 죄다, 만지면 죄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이건 죄다,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다는 건 나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령 죽는다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또 죽는다 하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끊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만큼 높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뒤에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의도적으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쫓아내고 그 나라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열매를 따먹다가 결국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완전히 만드시고 7일째 우리에게 영적인 복, 은혜의 축복, 말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준비를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받아야 됩니다.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직장이 있고 그러면 엉뚱한 짓을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이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 생활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는데 흙과 똑같은 재료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은 그 안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을 담을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존귀해질 수 있지만 탐욕을 담고 죄를 담을 때는 우리는 마귀처럼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신 약속 계명이 뭔가 하면 천사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때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짓고 난 뒤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책임을 지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다 못 지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다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그 열매를 다시 마시며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만드시되 너무나도 존귀하고 지혜롭게 만드시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범죄하고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저희들이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여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못된 마음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